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와, 깨끗하게 머리를 또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멀리 제주도에서 김경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달 말까지 계신데요. 휴가신가 봐요. 네, 이제 주방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네. 오늘은 주어진 말씀이 알곡과 가르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접해보셨을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며 사는데 가라지를 만나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 그랬더니 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이게 사실 오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밀까지 뽑아버릴까.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예초기로 풀을 베는데 뭐를 베요? 호박 넝쿨을 같이 잘라버려요. 넝쿨이 이게 풀하고 섞여 있어서 이 어디가 넝쿨의 시작인지 끝은 잘 보여요. 근데 중간중간에 풀을 막 멜려다 보면 호박 넝쿨을 자르기도 하고 제가 그 농법 중에 요즘 이제 밭은 풀을 다 내는데 그 고랑은 전부 풀을 키워서 예초기로 잘라주거든요. 그러면은 풀이 같이 자라니까 틈틈이 같이 자라니까 작물들이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0년 만에 깨달은 게 뭐냐면 고추가 항상 비가 오면 진딧물에 의해서 비 오고 나면 다 죽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아직. 작년에도 안 죽었더라고요. 풀을 옆에다 키우니까 이제 경쟁을 하고 막 이러니까 얘가 강해지는 거. 그래서 그 예초기를 막 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고추를 툭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봄부터 키운 고추 못 먹어요. 그렇게 해서 잘 자라간 고추는 끝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네, 풀을 맨다고 열심히 매는데 매다 보면 여주 뽑다가 풀 뽑다가 여주 뽑고요. 풀 뽑다가 오이 그 뿌리 뽑고요. 네. 그러는 일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풀을 매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밭에서도 이런데 사회에서는 경계선이 더 불명확합니다. 뭐가 가라지인지 뭐가 알곡인지. 사실은 한 사람 안에도 그죠? 아침에는 알곡이었다가 저녁에는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아침에는 가라지였는데 살다 보면 또 중간중간에 내 마음이 변해서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고. 옛날 미국에서 식당 웨이터를 할 때 진상 손님이 계셨어요. 짜장면집이거든요. 진짜. 본인이 단무지를 먹고선 내려놓고서는 또 막 먹다가 잊어버렸나 봐. 왜 먹다가 남은 단무지를 자기한테 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저희는 시스템상 먹다 남은 단무지가 식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화를 내면서 짜장면이 왜 짜냐는 또 짜장면에서 왜 물이 나오냐는 또 올 때마다 시비를 걸어요. 짜장면에서 물이 나오는 이유는 몸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그 녹말가루가 침하고 닿으면서 물이 나와요. 산성화되어 있는 사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올 때마다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예. 그러면 야, 저분 또 오셨구나. 저 또 오셨구나. 그러다가 안 팔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런데 그분이 딱 한 번 아내와 왔어요. 아내하고 같이 왔어요. 야, 그 천사야, 천사. 아내 앞에서 꿈쩍을 못해요. 시중도 너무 잘 들고, 막 갖다 먹고요. 예. 예, 아내 앞에서는 완전히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의 진짜 모습은 뭘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천사가 없어요.
쩔쩔매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내가,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역시 인생을 많이 살아야 돼. 사람 안에는 알곡적 요소와 가지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는 쉽게 타인을 자신의 시각으로 부정해요. 그러니까 타인 안에 알곡과 가라지도 있지만 타인을 바라보는 내 시선 안에도 또 때로는 알곡적인 요소가 있고 가라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타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사모님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시골 아줌마처럼 아주 순진하시고 착하시고 수더분하세요. 그리고 아주 너무 선하기만 하세요. 교인 1000명이 넘는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때로는 착하니까 잘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시도 해요. 목사님은 어디 가실 때 이 사모님을 잘 안 모시고 다니세요.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잘 안 모시고 다니세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중심에 서 있지 못하시고 선하시고 착하시고 너무 사람들을 잘 돌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연두리에서 그냥 늘 이렇게 취급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급성 질환이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3개월 안에 돌아가셨어요. 감염이 되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분은 얘기를 듣고서 알게 됐는데 세상에 그분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빠졌는지 누가 안 왔는지 사람이 들고 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누가 안 왔는지 교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구멍이 막 숭숭 나오고 목사님은 항상 사모님한테 의존해왔고요. 부목사님들도 다 사모님한테 의존했는데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이 그 교회의 모든 분들의 삶을 다 살피고 계셨는데 그게 다 어디에 있었냐면 사모님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교회 관리가 잘 안 돼. 그러면서 막 시스템을 다시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하나씩.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냐면 별로 존재감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이게 두드러지는 것도 아니시고 뭔가 어떤 위치에서 진두지휘를 하신 것도 아닌데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존재감이 없이 느껴졌던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이 그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 전체를 순환시키고 그 교회 전체를 케어하고 돌보는 가장 중심적인 알곡이었던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사람들 눈에는 그분이 진짜 알고 있지 몰랐는데 그분의 문제가 실제로 이 교회를 이끌었던 분은 그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하세요. 농담이고요. 더 이상 어떻게 얘기죠? 농담이에요. 그래. 이처럼 사람의 눈은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가라지라고 불려가는 내 시각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하는 거예요. 내 판단 속에는 내 상처와 내 트라우마와 내 배경과 내 기질과 편견들이 또 섞여 있잖아요. 내 인간적인 한계와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잖아요. 그래서요, 속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속아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다가 뭐까지 저기 해요? 말고까지.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당신의 목회 방향을 비판하는 교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싫은 말을 하거나 불편한 말을 하면 문제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앞에서만 하는 얘기하면 괜찮은데 간단해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불편하죠. 예, 떠나죠. 그분이 떠나고 나면 교회 문제가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그분이 떠나면 그분이 빈자리에 그분 때문에 생겨났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지만 그분이 떠나면 또 다른 그분 말고 또 그분이 떠나기 때문에 이 큰 어려움이 떠나면 작은 어려움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또 그분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면 또 목사님이 그 불편함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자꾸 문제가 지급을 하면 이 사람이 또 떠나죠. 떠나면 또 문제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찢어진 깃발만 들고 서는 거예요. 문제적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한 공동체 안에서 큰 문제가 생겨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람으로 가져가면 그래서 사람을 계속 솎아내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솎아내잖아요. 그러면 계속 빈대만 가지고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제거해야 될 가라지로 보면 끝없는 솎아내기의 악순환에까지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반면에 그걸 다양한 요구와 존재 방식의 충돌로 바라보면 서로를 이해하는 품을 넓히는 배움과 수련의 장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정주인 비유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솎아낼까요? 그랬더니 가라지 솎아내다가 뭐를 솎아낼까가 걱정이에요? 알곡을. 네, 알곡. 우리가 솎아내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솎아내는 일 안에서 그 행위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솎아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 우리 교인들은 솎아내기 잘 안 하셔요. 그죠? 안 하세요. 항상 죄책감을 자기가 가져가시더라고요. 야, 이 알곡에 집중하며 사는 게 뭘까? 알곡에 집중하며 사는 게.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솎아내기를 멈추고, 알곡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알곡을 잘 도란도란 키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가람 지역아동 센터 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 82세세요. 이분이 가람 지역아동 센터를 몇 세에 시작하신지 아세요? 18년 되셨대.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63세에 가람 지역아동 센터를, 지역아동 센터 애들 한 30명, 40명 모아놓고서 그 방과후 케어하는 그 일을 언제 시작하냐면 63세에 하셨어요. 남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놀러 다녀야지, 뭐, 이럴 나이에 그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63세. 은퇴하고. 이제는 말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작했던 일을 18년 동안 지금 쫙쫙하게 해오시는데, 너무나,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실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람리로 애들하고 해수욕장 갔다 오셨대요. 물놀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 표정도 굉장히 제가 잠깐 가서 이렇게 애들이 게임하고 노는 그 표정을 보는데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표정보다 80세 넘으신 그 어르신 대표님 표정 보는 게 더 행복했어요.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본인이 이 일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45명이 티오인데 그 중에서 40명을 채우지 않는데요. 왜 채우지 않냐면 지내다 보면은 응급적인 상황에서 급하게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들이 그 지역 안에서 종종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오가 없으면 그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대요. 갑작스럽게 가정에 위기가 닥쳤었을 때 부모 케어 아래 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티오를 늘상 마련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개에서 3명의 티오는 항상 남겨준대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받고 또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후원자들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한 달에 그 자식들한테 받는 거 노령용품 뭐 이런 거 받는 거 중에서 100만 원을 딱 해갖고서는 항상 지어서 아동센터에 투자를 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야 100만 원씩이나 투자해 막 그러면서 뭐 먹고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40명, 50명 되는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나를 이렇게 반겨주고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40명, 50명의 그 꼬맹이 같은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죠. 그 애들이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주고 반겨주고 그 안에서 같이 뛰어놀면서 대표님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 여건을 어떻게 한 달에 100만 원 투자해갖고서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은퇴하면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리고 이분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하는지 아세요?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활동센터를 하고 그러면 후원자들 막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 잘해서 막 후원자 막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매칭시키고 막 돈 끌어오고 막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 돈을 다 어디다 의존해? 많은 부분 국가에다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부분을 누구한테 의존하는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의존해. 네, 80대 팔순잔치 하는데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너희한테 바라는 거 없다.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돌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어쨌든 그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받고 돌봄받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나는 정말 바라는 게 없다. 그래서 나한테 해줄 거 있으면 그거 뭐 집이나 뭐 이런 거 해주지 말고 그 돈을 다 어디다가 넣어줘요? 지역활동센터. 만약에 이분이요 60세 은퇴하고 나서 이 사업가 기질이 없잖아요. 그 남한테 뭐 끌어오는 거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 자기의 어쨌든 약점, 부족한 부분 이런 거에 이렇게 막 시선이 어떻지 돼 갖고선 나는 이런 것들도 못하는 존재야. 난 이런 것들도 못하네. 막 이러면서 자기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다라고 하면은 이분도 어쩌면은 그 방 구석에서 우울감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60세, 70세, 80세를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약점, 실수, 자기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그런 것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인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뻐하는 거,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뛰는 거.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 환경에서 요즘은 외국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근데 외국인 아이들 중에서 다행히 부나 뭐 둘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면은 그나마 괜찮대요. 근데 요즘 외국인 아이들 중에서는 부모가 다 한국인이 아닌 아이들도 많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역활동센터에 연락이 온대요.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님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에게서조차도 그 불우한 현실 아니면 안 좋은 실수하고 자기의 약점 이런 것들에게 앵글이 맞춰져서 그런 것들의 시각을 막 키워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아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것들로 시선을 계속 옮겨주는 역할을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자라면서 그 아이가 정말로 자기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이 들면서 상처받을 일도 많고 실수할 일도 많고 사실은 저도 딱딱하게 굳어지는 제 어떤 이 사고력 뭐 이런 것들도 느낄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내 모습, 타인의 모습 속에서 움츠러들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속가내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좀 더 여유롭고 느긋하고 때로는 약간의 공정과 존중의 거리를 두면서 내 안에 그리고 서로 안에 서로 안에 그 삶을 향한 진정성과 그런 알곡적 요소에 앵글을 맞추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시즌에 마이크가 그러게요.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성급히 규정하거나 속아내려는 시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존재감이 없어 보이던 사모님이 사실상 교회의 심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는 알고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만으로 내일을 단정할 수 없고 문제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소중한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양한 기질과 배경이 모여 갈등과 차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넓히는 배움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존재하는 가라지적인 요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속아내는 삶의 방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삶의 매 순간 모든 이에게 존재하는 알곡적 요소에 집중해서 풍요로운 삶의 시간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한 주간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누신 말씀, 특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